지난 시간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이후 이제 다시 그 카메라 앵글이 베드로에게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고넬료가 있었던 지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사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 땅은 사마리아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있는 평택시 이런 것처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안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던 바로 그 땅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했고, 그 사이 베드로도 이제 알 수 없는 환상 하나를 보게 돼요. 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 율법에서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잡아먹어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 사건이 아마 3번 정도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넬료를 따라가게끔 하셨고, 그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던 중에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침례 베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100명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관리하는, 규모로만 따진다면 지금의 군대로 치면은 한 중대장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고넬료가 있었던 지역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땅이 아니에요. 가이사랴, 사마리아 땅에 왔다라는 건 뭐예요? 그 땅을 속국으로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파병된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게다가 그 구성된 부대는요,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로마인이지만 군대는 이탈리아 군대고, 주둔하는 곳은 또 유대인들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땅이었던 거죠. 자신은 로마인이지만 군인도 지역도 통치하는 대상도 로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 본국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엄청난 우월감, 애국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부심.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막 우월감에 빠져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 본문이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유대인들을 구제하기까지 했어요. 자기네 나라가 속국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가난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죠. 상당히 냉소적이고 거만하고 뭔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데, 식민지 사람들을 챙길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드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라는 지점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추정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정황상 이 가이사랴에 정착한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빌립은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핍박이 있었을 때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 준 이후에 마지막으로 갔었던 종착지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죠. 게다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 이름을 듣고서 아, 나 그 사람 알아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전혀 몰랐었던 인물이고 나중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고넬료는 전혀 몰랐었어요.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지역, 특히 이 가이사랴 지역에 말씀을 전했을 만한 사람은 빌립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빌립으로부터 그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 이제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도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에게만 그렇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알려줘서 베드로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돼지, 낙타, 토끼, 뭐 부엉이, 뭐 미꾸라지, 장어 막 이런 거 맛있겠죠. 막 군침 막 돌죠. 막 장어, 뱀 막 이런 거, 뱀탕. 태어나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었던 그 짐승,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보여주니 이 베드로 입장에서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그것도 3번씩이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환상은 어떤 의미이냐면 이방인을 더럽게 여기지 마라.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었던 그 베드로의 반응으로 볼 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뭔가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한 것이요, 율법에서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 제사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럼 이방인들의 제사 제물을 먹지 않으려면 그들이 먹는 음식에 혹시 제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예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겠다. 그들이 식사 초대를 하면 가지 말아야겠다. 더 나아가서 아예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더 나아가서 아예 이방인하고 정말 아예 남 취급해야겠다. 개 취급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던 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고방식 사이에서 태어난 베드로 역시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그는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장 이후에 11장에 가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들이 베드로에게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과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분노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그럴 수 있냐라는 식으로. 그러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봤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걸 거부할 수 있겠냐. 그러니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신도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그들하고는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들, 그 고정관념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은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율법은 단 한 번도 이방인을 만나지 마라, 혹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마라, 혹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 이방인들이 주는 그 제사의 제물의 음식을 먹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고정관념을 세워왔던 것이지, 율법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고 구약의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가엽게 여겨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도 민족으로 받아들이게 하셨거든요. 그걸로 보아서는요,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 전혀 하나님의 반대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생각하기에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게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의 끝까지만 전해라 라는 말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국에 환상을 통해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오히려 이 전통을, 유대인의 전통을 우선시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분명히 율법에서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시면서 내게 먹으라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는 그제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도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고정관념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걸 깨뜨리기가, 그걸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예 생판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말씀 더 잘 받아들여요.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신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 이제 고인물 대신 한 30년, 40년 이렇게 고인 저희들이 교회에서 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들었던 이야기랑 다른데, 저거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처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생각을 가둬버리고 행동을 제한해버려요. 역사적으로도요, 굉장히 큰 고정관념을 깨뜨린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바로 천동설과 지동설이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요, 태양을 비롯한 모든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천동설, 천주교 중심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지구가 중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중심, 나 중심. 그래서 온 우주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하늘을 관찰해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하늘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고 하면 별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별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별도 있고 어떤 별은 이렇게 팔자로 움직이는 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늘이 이렇게 돈다고 하면 일자로 지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지? 그래서 생각하기를, 혹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돌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하고 그걸 대입해 봤어요. 그랬더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의 움직임이.
그래서 이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카톨릭의 사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소심하게 책 한 권 내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천주교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고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감형되어서 가택구금에 처해지기도 하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웃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천동설 같은 말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의 그 고정관념 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예요. 또 고정관념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바로 콜럼버스의 달걀. 아시나요?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 항해를 다 마치고 나서 돌아오자 고국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콜럼버스에 대해서 그럼 뭐 나도 할 수 있는 걸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비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여러분 이 달걀을 한번 탁자 위에 세워보십시오. 다들 세우려고 하는데 안 세워져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밑둥을 톡 깨가지고 세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누군가를 따라하는 건 쉽지만 처음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고정관념, 달걀을 반드시 그냥 그대로 세워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이요 제한돼 버려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전통과 내 사고방식 안에서 그냥 고정된 그 관념들은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았다면요, 유대인이 가졌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자칫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그르쳤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적이고 바른 지식은 우리가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나의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면요, 그거는 깨뜨리고 다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돼요. 성경적이고 바른 그 지식, 그걸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내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고집한다면요,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결국에 신앙의 성장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고정관념을 깨뜨렸을 때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신앙에서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이거는 내 생각에 내 신앙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깨뜨려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어떻게 십자가가 없어? 교회 의자는 무조건 장의자, 목사님 무조건 양복.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지만, 그것이 본질이라면 붙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과연 어떠한 고정관념들이 있을까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꺾어내지 못한다면, 그걸 깨뜨려내지 못한다면 신앙의 성장은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에 삐뚤어진 그런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그 고집과 아집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